사모님들의 아름다운 특성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애 키우시느라고 바쁘실 텐데도 오병의 진심을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입니다. 요절은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네 번째 표적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다섯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병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중요한 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이 떡이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먹는 문제, 또 인생의 시련으로 곤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원대로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풍족히 먹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전도 여행 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어 잠깐 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산에 오르사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요 참된 희망이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지 않고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건너편 벳사다 근처로 빌립의 고향이었으니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는가 빌립에게 물어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만약 동대문에 사는 우리에게 물어보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청량리 롯데마트나 동대문 구청 옆 홈플러스 혹은 회기시장 안에 있는 떡집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무리들을 먹이시고자 작정하시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시쳇말로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빌립을 콕 집어서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와 먹이겠느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겠다는 목적을 두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곧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지 작은 가능성을 찾고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에는 예수님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다 나왔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떡 한 조각씩만 먹게 하려고 할지라도 노동자 8달치 월급, 곧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고 이곳은 시장이나 마트도 없는 빈들이니 먹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느 짧은 순간에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계산할 만큼 상황 판단이 잘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만 좋고 믿음이 없으면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늘 입에 붙어 다닙니다. 그는 재빠른 판단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심정과 책임감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자식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양들의 목자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이 있을 때 양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심정과 책임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1차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립이 부정적 대답으로 시험에 불합격하였을 때 어디론가 사라졌던 안드레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었고 부자들은 부드러운 밀로 만든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물고기는 거친 보리떡이 목으로 잘 넘어가도록 함께 먹는 반찬으로 먹는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음식은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했습니다. 한마디로 안드레는 아이가 간식으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뭘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굳이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일까요? 시쳇말로 그가 관종이었기 때문에 특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찌하든지 이들을 먹일 만한 것을 두루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이는 요즘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한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찾아내었다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요. 더욱이 이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는 것은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오병이어 자체는 별것 아닙니다. 한 사람뿐의 식사도 되지 않습니다. 안드레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올 때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귀하고 놀랍게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엉뚱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믿음의 사람이요 심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역사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인도네시아 개척자인 정안드레 선교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레처럼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매우 작지만 늘 웃는 얼굴의 소유자입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대생들을 피싱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밤늦게 고시 공부하고 나오던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끝나는 밤 11시에 성경 공부를 하니 목자와 양이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 늦은 밤에 하는 말씀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한드레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개척하러 갈 때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피터리 선교사님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인도네시아 6부가 개척되고 대폭 센터에만 120명이 넘는 주일 예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한 평신도 목자의 밤늦은 도서관에서 한 양에게 한 전도가 오늘날과 같은 불씨가 되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진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한마디 말씀의 은혜, 내가 드린 한 번의 기도와 한 팀의 말씀 공부,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앉게 하라고 하신 것은 먹을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먹이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 수를 세어보니 어른 남자만 5,000명, 대략 10,000명이 넘을지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앉히는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이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안드레에게 이것을 들고 나올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시되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보통 학교에서 하듯이 빵 하나에 우유 하나 이런 식으로 배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빵이면 빵, 생선이면 생선, 마음껏 먹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5남매, 7남매, 저랑 같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던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은 9남매 중 넷째라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배부르게 충분히 항상 먹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으면 원대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관악 3부에는 식사 배식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세지를 3개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재작년까지 같이 식사했는데 그때 가끔씩 간장 조림한 계란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군침을 삼키며 계단을 쳐다보지만 사모님의 낭낭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당 계란 하나요? 계란이 가득 쌓였지만 원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원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원대로 해주려면 돈이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대로 주십니다. 간에 기별 갈 정도가 아니고 배부르고 만족할 만큼 풍성하게 먹여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한대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무리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면 평생 빵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요,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원대로 주신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원대로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풍성한 꼴을 얻음으로 생명이 넘치고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집에 치킨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 동역자에게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먹으려고 한 건데 제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는 신경 쓰지 말라고 먹으라고 하는데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제 돈으로 산 것인데
왜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먹을 것이 넘쳐나도 매번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 세계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면 예배를 늘리고 찬양팀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며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바이러스가 한 번 더 유행할지 모르고 대면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보다 생존할 만큼 최소한의 은혜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빌립처럼 지금은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요즘 깨어서 열심히 투쟁하는 이마테오 형제를 통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경희 사모님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저의 최후 통첩을 듣고 난 뒤부터 진지하게 말씀 공부 시작하였습니다. 잘 안 쓰던 소감도 절대적으로 감당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말씀 역사가 때를 따라 풍성해지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비대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작은 말씀의 오병이어를 들고 나올 때 이를 축사하사 원대로 먹여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제가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비대면의 한계 속에 빌립처럼 부정적인 생각만 하였던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들고 나가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는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가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왜 예수님은 먹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빵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며 빵으로 장난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무리들도 떡과 물고기가 없을 때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풍성히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고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마음의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거두어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은 애착을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은혜로 된 것은 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은혜의 체험, 믿음의 체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물질 문제에 부딪히면 처음 그런 문제에 부딪힌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거두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소감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한 주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이 없이 잘 주워 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에 늘 은혜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어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것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라 하신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영접하고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다섯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라함으로 가는데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 시베리쯤 힘겹게 가고 있었습니다. 시베리니까 4 내지 5km인데 갈릴리 바다의 가장 넓은 곳의 너비가 12km, 또 길이가 20km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지금은 어둠과 파도가 몰아치는 시련과 고난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시베리 가도록 바람과 파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덧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냥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건져주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중령의 법칙, 우리가 아는 삶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겹게 노를 저어가야 하는 현실로 인해 낭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오시니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배 타시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무리 풍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뜻두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임이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의 여러 풍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두려워 절망하지 말고 우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항해를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길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대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내게 있는 작은 가능성,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없는 200데나리온 타령만 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작은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역사에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를 풍성한 말씀으로 때마다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시는데 저희가 참 믿음이 없고 심정이 없어서 빌리처럼 부정적이 될 때가 많은데 회개하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안드레와 같이 오병이어를 들고 나가 주님께 드림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